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다시 한 번 더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내고 오늘 하루도 분주하게 출입한 이 밤 시간에 우리 임근아 선교사님 모시고 영상으로 말씀 집회에 둘러앉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찍이 저를 택하여 네팔 땅에 보내시고 그곳에 흔적 있는 많은 사역이 가능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 주님, 이 밤에 저의 말씀 증거가 우리에게 큰 교훈과 감화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다 나아가서 사역하지 못하나 선교의 짐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초소에서 복음의 은혜를 덧입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8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이런 제목의 말씀을 우리 임근아 선교사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2009년에 설립되고 그 해를 넘기면서 성찬 예배 헌금을 가지고 네팔에 가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네팔과 인도 지역의 100여 명 목회자들을 일주일 내내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전체를 그들에게 강해하고 그렇게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때 만났던 우리 임근아 선교사님, 그 후에도 또 현지에서 뵐 기회를 가졌지만 그곳에 30년 긴 역사를 통해서 헌신적인 일을 해오시고, 또 세계연합감리교회가 네팔 지역의 임근아 선교사님의 사역의 그 열매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네팔의 초대 감독으로 추대받은, 제가 교회 수를 정확히 여쭈어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언론에서 듣고 기억하는 바로는 350여 교회를 처처에, 물론 후원하는 개인이나 교회들, 선교 후원단체들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지만 산속에서 자고 낯설은 마을의 창고에서 자고 이러면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기고, 현대판 사도 바울이라 해도 버금가리만큼 그런 외모도 네팔인보다 더 네팔 사람스러운 그런 외모로 연약하시지만 강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고 붙잡혀 쓰심 받으시는 우리 임근아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 중에 우리가 그곳에 일정한 선교 후원도 하지만 네팔 신학교에도 후원하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예수 승리라는 네팔 크리스찬의 인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영상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지성래 목사님과 예수사랑 모든 성도님들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팔이 많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팔을 먼저 소개하면 네팔은 세계적인 나라이지요.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이 있고 7, 8천 미터 되는 아름다운 산 벽에가 있는 산의 나라입니다. 네팔에서 한라산, 백두산 정도는 산이라고 하지 않고 언덕이라 표기합니다. 또 세계에서 신이 가장 많은 나라로 힌두교의 신은 3억 3천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중 많은 신 중에 하나로 불교를 시작한 석가모니도 네팔에서 태어난 네팔 사람입니다. 못 사는 것도 끝에서 일리를 다투고 있고 아시아에선 가장 열악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 기독교 복음화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일어나고 있는 첫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네팔 정부가 쫓아내고 싶어하는 블랙리스트 첫 번째 사람입니다. 언제 네팔 밖으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사람을 오늘 여러분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올 초에도 1월 3일부터 8일까지 연이어 신문지상에서 제가 속한 교회와 단체, 신학교, 학교 사역자들까지 개인 신상이 날마다 공개되며 6개 부처에서 전도금지법 위반의 고발장이 날라왔습니다. 결국 날마다 불려다니는 어려움 속에 있다가 다행한 일이라 표현하면 안 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봉쇄로 말미암아 정부 관공서가 닫히고 저희는 집 밖으로도 나가지 못한 채 3개월 동안 집 안에만 갇혀 있다가 한국에서 구원 물품을 싣고 온 특별기편에 한국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경우는 제가 쫓겨나지 않으려 네팔 국왕도 쫓아낸 사람입니다. 2005년도 말에 분명한 이유도 모른 채 48시간 내에 네팔을 떠나라는 추방 명령이 떨어졌고 제 이름이 8시 정기 뉴스에 나오면서 큰 잘못을 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경찰에 의해 이민국 유치장에 보내어졌고 당시 친분이 있었던 내무부 장관과 한국 대사님의 도움으로 유치장에서는 나왔지만 매일 이민국에 출근 도장을 찍고 하루 종일 조사받고 기다렸다. 그 사람들 퇴근할 때 사인하고 돌아와야 했던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이 8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저를 시기하던 왕비의 조카였던 보건부 장관이 왕가의 힘으로 저를 네팔에서 쫓아내려 했던 것이 드러났고 그 장관은 내가 그 한국인을 네팔에서 못 쫓아내면 내가 네팔을 떠나겠다고까지 장담했습니다. 당시 모든 네팔 선교사와 네팔 크리스찬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워낙 왕정의 힘이 강해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는데 결국은 하나님 개입하시니 그 절대 권력의 왕이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고 왕가 밑에서 일했던 4명의 장관이 구속됨으로 비로소 해결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저를 보면서 선교사님 지키려고 애꿎은 왕만 쫓겨났네요. 이 소리를 듣는데 그동안의 많은 사건과 과정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나를 돕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렇게 지난 세월 중 13번의 고발과 48시간 내 네팔을 떠나라는 2번의 추방 명령, 그리고 실제 추방되었다가 다시 네팔로 들어가는 드라마틱한 일을 겪으면서 아직까지는 네팔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팔에서 머문 지 벌써 31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이제는 네팔에서 산 기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동안의 얼굴 가려보려고 이렇게 수염도 기르고 나름대로 잘 가꾸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한국인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죄송한 질문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혹여나 그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아 오신 예수님,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아무리 많은 봉사 선교를 했다 해도 그는 실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신다면 자기 아들을 죽인 세상입니다. 아들의 피를 흘린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도 잘났지요. 나도 내가 너무 잘나서 모두가 존경해주고 폼나는 크리스찬으로 살기 원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오늘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 감옥을 보냈었는데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복음화되어 가고 있고 그 중심에 교만하게도 네팔 선교의 전체 10%를 감당했다고 스스로 자랑했던 입술이 부끄럽고 주님께서 네가 했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은 다시 새로운 헌법이 개정되어 마음대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전도지를 나누어도 안 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네팔 교회는 7개월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교회 문이 닫힌 채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너무나 좋지요. 네팔은 인터넷 사정도 여의치 않아 설교를 들을 수도 모일 수도 없고 헌금도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목회자들이 먹을 것이 없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핍박 속에서 네팔 전역을 내 집인 양 밟고 다니며 하나하나의 교회가 세워져 갈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낍니다. 작년 감리교 신학교 졸업식 때 네팔 감리교 감독상을 받은 한 여자 학생이 있었습니다. 졸업식 행사가 끝난 후 신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감히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묻자 동쪽 끝 오지 마을이라 잘 모를 것이라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지금도 한 번쯤은 꼭 만났으면 하는데 오래전에 어떤 코리안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데리고 갔고 추운 겨울에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신도아라는 마을에서 28년 전에 39명을 세례를 주고 그곳 군수에 쫓겨 도망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결혼하고 그 딸이 감리교 신학교 졸업식 때 성적 우수상인 감독상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시간만 보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수고했다고 위로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 네팔 옆 불교 국가인 부탄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에 산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1993년 1월 3일 추운 날, 정말 추운 날 계곡물을 막아 세례받지 못하고 죽으면 천국을 못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18명의 부탄 사람들을 세례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한 지하교회에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를 비밀 경찰들이 둘러쌌습니다. 부탄에 있는 한 번 들어가면 죽기 전에 나오지 못한다는 감옥으로 보내주는 줄만 알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사람들의 눈을 가려주어 저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던 80여 명 중 부탄 원종족이 아닌 18명의 사람들이 부탄 밖으로 추방되었습니다. 18명 세례를 주고 18명이 추방되는 바람에 그 추방된 사람들을 위해 인도 쪽 자이가옹이라는 국경 지역에 교회와 학교를 시작했었는데, 부탄 사람들이 인도 쪽으로 도로 하나를 놓고 넘어와 예배를 드리고 신학 공부하는 장소로 지금도 수많은 부탄 사람들이 오가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명의 부탄 사람을 한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보내어 학위를 마친 후 한 명은 부탄 팀푸의 신학교를, 또 한 사람은 네팔 감리교 총무로 사역했습니다. 그때 시작한 성요한 초등학교는 인도 정부에 정식 등록된 1000명만 선별해서 받는 그 지역 최고의 명문학교로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네팔 선교, 같은 네팔어 사용 지역인 인도 북부 선교, 부탄 선교,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이야기하려 하면 할 말을 다 못합니다. 자랑만 남을까 봐요. 분명한 것은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네팔 감리교회는 제가 네팔 도착 당시 단 하나의 감리교회가 없었는데, 지금은 426개의 교회와 4만여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네팔한 최대 규모의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2011년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네팔은 세계감리교 협의회의 정식 회원국가가 되었고, 제가 가르치고 안수하여 세운 네팔 목회자들을 통해 초대 감독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되어 지금까지 10년째 감독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한국에 보내어 공부시켰던 또 한 명의 새로운 네팔인 감독도 세워졌습니다. 또 네팔 감리교 신학교도 가장 규모 있는 신학교로 성장하여 6회 졸업식을 마쳤고 7회는 코로나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중 2명은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1명은 인도 선교사로 파송해 보냈습니다. 그것보다 초창기부터 매해 100여 명의 공부할 게 없는 아이들을 학교 보내주고 대학교 보내주고 세계 각국의 신학교 보내었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덧 네팔 전역의 교수 요원과 신학교의 교장들과 기독교 단체의 책임자들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 잘 되는 나,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선교사, 더 나은 신앙인으로 이렇게 열심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무작정 달려왔습니다. 쉬는 시간, 안식년도 한 번도 갖지 않은 채 스스로 나는 훌륭한 선교사라는 자기의에 빠져서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이름판 나의 공로만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예수님을 알게 된 후 그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 그의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능력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여 삼각산 정상에 오르며 믿음의 선진들의 무덤가를 찾아다니며 그 능력 달라 기도했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만날 수 없었고 정작 그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섬기던 교회를 나가며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1년 만에 크게 부흥을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 없이 나의 열심만 가득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자학하며 하나님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위하시는 줄 알고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을 다시 찾아보려고 지금의 잠실 롯데월드 장소에 있던 재건대라는 넉마주의 막사에 들어가 넉마주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게 하나 들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전과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 신학대학원을 다니며 시간이 남아 리어카 끌고 고물장수 가위를 치며 잠실과 송파 일대의 모든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였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넉마생활, 고물장수 생활을 하면서 꽤 많은 수익금이 생겨 어려운 주위의 사람들을 조금 도운 것이 이제는 훌륭한 학생이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전과자들 모아 함께 예배하고 어렵게 공부하는 신학생들 학비를 내준 것이 알려져 20세기 예수님 동생이 나왔다고 성자가 나타났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국에 강의하러 오신 미국 교수님을 통해 저를 더 과대평가해 주었고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리 유니버시티 대학 총장으로부터 당신의 삶을 우리 학생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며 전액 장학금을 제시하며 초청하는 총장의 편지를 받았고 이것을 모두가 부러워했지만 그 당시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놓쳐버리고 멀리만 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난민 아이들이 굶주려 뼈만 항상하게 남아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TV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책자에서 180달러의 네팔이 방글라데시보다 더 열악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팔 여기저기에는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쭉 누워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아이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더 굶어 죽기 전에 밥을 먹여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당신은 생각했습니다. 복음으로도 아니었고 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누가 선교사로 파송해 준 것도 아니었고 어느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방 하나 메고 장학금 주며 오라는 미국 대학 대신 무작정 네팔 땅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당시 네팔은 예수 믿는 사람이 0.03%로 거의 보이지 않았고 힌두교가 국가 종교로 되어 있던 때인지라 교회라고 해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외부에 십자가를 표시하는 것도 두려워하던 때였습니다. 거기다 저는 비자까지 받지 못해 경찰에 쫓겨다녔기에 발각되기 이전이라도 마음껏 돌아보자는 생각으로 전국을 다니며 만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세례 주고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 데려다 교육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 아이들이 많아져 조이하우스, 소망의 집, 엔젤스홈, 파라다이스 등 고아원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쩌다 보니 지방에 학교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언제 쫓겨날지 한 푼의 돈도 없는 사람이었지만요. 어떤 계획을 세워 일을 진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또 처음 경찰에 쫓겨 도착했던 동쪽 끝 마을에 머물 때 멀리 떨어져 있던 한 명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한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예배하던 장소가 곧 좁아져서 한국 돈 5만 원 정도로
약 500평 정도의 이 땅을 구입하여 그 구입한 땅에 흙과 돌로 예배당을 세운 후 힌두교의 신정과 교회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던 큰 통나무를 잘라 빨갛게 칠하여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아마 이 교회가 네팔에서 처음으로 십자가 단 교회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300여 명이 모여 예배하고 있고 이 교회를 통하여 10명 가까운 목회자가 배출되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마을에도 이런 방법으로 땅을 구입하거나 헌납받아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 색색별로 마을에 예배 처소를 세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쫓겨나지 않고 제 손으로 248개 예배당을 세워 직접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 하나하나가 세워져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네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저 같은 사람을 통해 각 마을을 다니며 손만 잡아 주어도 교회로 다 나오는 이적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네팔에서 가장 큰 십자가가 있는 꾸린딸이라는 마을은 힌두교의 유명한 신전을 향해 올라가는 마을 입구로 단 한 명의 크리스찬이 없던 마을입니다. 지금은 헤븐랜드라는 고아원이 있고 한국 IMF 때 한 권사님이 퇴직금을 헌금해 주어 처음으로 네팔에 기도 운동을 시작한 장소입니다. 거기에 교회는 어른들 300여 명과 주일학교 학생도 300여 명, 많을 때는 아이들이 500여 명이 넘어가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또 지금은 성도들 집집마다 모두 십자가를 세워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알리고 있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그 마을에는 조상 대대로 제사하는 나무가 있는데 크리스찬이 이 마을에 있으면 부정탄다고 마을 사람들 전체가 나서서 50여 명씩 몽둥이 들고 와 위협하면서 이 마을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수없이 압박을 하였습니다. 물을 끌어오는 물 파이프를 끊어 물을 사용 못하게 하고 들어가는 입구 도로를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부지와 건물을 빼앗으려고 마을 전체가 측량이 잘못되었다고 터무니없이 주장하며 실제로 빼앗겼다가 다시 찾는 과정에서 도리어 그 부지는 처음보다 훨씬 더 커진 몇 배의 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동하여 핍박하던 사람 중에 가장 주도적이었던 사람은 네팔 내전이 있을 때 반군들에 의해 무참히 피해를 받고 마을을 떠났고 또 땅을 뺏으려 했던 옆집 사람은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혀 불구가 되었습니다. 또 주도적이었던 한 사람은 말레이시아에 돈 벌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네팔에 돌아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옆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해서 찾아갔더니 예전 협박하고 몽둥이로 내려치려 했던 그 보기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님 몰랐을 때 했던 일들을 용서해 달라 했습니다. 2016년 5월에 허드슨 테일러의 손자와 말레이시아 감리교 중국연회의 선교대에 강사로 초빙되어 갔을 때 거기서 한 라오스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네팔 사람을 예수 믿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희미하게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하나 없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더불어 학교와 고아원과 병원이 세워지고 우연찮게 마을에서 알고 돕던 사람들이
지역 국회의원이 되고 그중 한 명이 나중에 외무부 장관이 되더니 그 사람은 그 6차례나 대통령보다 힘이 있다는 수상이 되어 네팔 정치의 유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덕에 저희 비자 문제도 해결되었고 외국 선교단체인 YM이나 OM의 책임자들의 블랙리스트 해제와 비자 문제도 이 사람을 통해 해결해 주면서 다른 외국 선교단체와도 함께 네팔 사역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계속 정부와의 좋은 관계 덕분에 12개의 초등고등학교와 2개의 대학, 그중 동부의 뿌르번절 대학은 매 1000여 명씩을 배출하는 동부 최고의 대학이 되었고, 그리고 한국 네팔 친선병원의 대표로 나의 신분이 숨겨졌고, 이후로는 사회사업가로 13개의 국제단체들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바뀌면 쫓아내려는 1순위가 되었지만요. 네팔은 감리교단은 물론이고 장로교단도 성결교단도 다 그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맡겨주셔서 지금의 네팔 교회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 땅에서는 철저한 이방인이었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나그네로 살아왔습니다. 네팔에 들어간 지 초기 7년여간은 후원교회도 없이 네팔 안에서 택시 운전이나 여행 가이드, 한인들의 심부름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돕고 학교를 돕고 교회를 세워져 나갔는데 어느 날 서울의 한 감리교회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후원을 해 주셔서 저는 그때부터 감리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를 무조건 믿어준 것이 너무 고마워 네팔 땅에 감리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일까요? 한때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영국교회의 지금의 모습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그 쟁쟁했던 설교가들 찰스 스펄전, 마틴 노이드 존스, 존 웨슬리 등 그들이 활동했던 나라,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예배당에 많은 수가 술집에 팔려가고 있고 어떤 유명한 술집은 아직도 십자가를 그대로 걸어둔 채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나마 맥맥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에는 설교자가 없어 신자가 돌아가며 설교를 해야 하는 그런 지경까지 영국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팔에서도 가장 크게 지은 예배당이었으며 처음으로 의자가 설치되었고 그 지붕 꼭대기에 크게 십자가를 달았던 정말 모두가 부러워한 교회가 목회자의 잘못으로 힌두교 사람에게 팔려 지금은 십자가의 자리에 힌두교의 상징인 삼지창이 서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신학교를 오며 가며 보고 있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지와 어긋나게 가는 교회는 한두 세대 지나지 않아 술집 정도가 아니라 지옥의 불쏘시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의 목적지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소원 성취가 아니라 완전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와 자기 소원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완전한 자기 부인이야말로 성도의 완전한 성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되기를 포기한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아래로 끝없이 낮아져야 비로소 가장 낮은 곳에 서 있는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 자리로 바벨탑을 쌓으며 끊임없이 올라가려 합니다. 아담 이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은 모든 것에 나가 빠지면 안 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천국, 나의 선교, 나의 교회, 나의 가족,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되어 있기에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그 아래에 있는 이 무서운 세상의 힘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 아비는 마귀라 하고 있는데요. 교회 나와 내 뜻, 내 소원 이루기 위해 나온 것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로 모였다 함은 나의 뜻은 기각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내 계획, 내 목적, 내 소원 이루기 위해 왔다면 번지수가 틀린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합니다. 자기 부인한다면 내 뜻은 이제 없고 또 십자가란 나는 죽었습니다입니다.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내 뜻이 포기되고 내 세원이 내려놓고 죽으러 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 스스로 지옥으로 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자기 수준에 맞는 곳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려고 하자 그리 마옵소서 합니다. 여전히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마귀가 됩니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해서인지 밖에서는 아닌데 한국에서는 인기 없는 선교사가 되어버려 화성교회도 없어지고 특별히 찾아가야 할 교회도 없고 시골에서 농사일 하는 저 같은 사람 오늘 기회를 주어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전을 심어주는 설교를 하고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어야 다음에 다시 또 이런 기회를 줄 텐데 저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 죄송히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눈이 아직 이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다 회개도 했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영상 예배까지 참여해 준다는데 왜 잔소리 하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입으로는 분명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어서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죽어야 살리시지요. 눈 감고 있으면서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아갑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을 안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으나 십자가 예수님 이야기에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아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 했는데 예배 참석, 11조, 무슨 조그만 종교행위 하나 하고서 그것이 무슨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냐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기도, 믿음으로 하지 않은 헌금, 믿음으로 하지 않은 11조 다 죄가 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란 자기 존재를 철저히 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로 보십니다.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님만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지난 30여 년 넘게 찾았는데 이제 와서 조금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희미하기만 하지만 말씀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금에서야 깨닫습니다. 신앙 좋은 나 사실은 그 자가 죽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나, 충성 봉사하는 나 그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나타나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 없이도 다 산을 넘기고도 남을 믿음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의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잘난 나는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지옥적이고 수치스러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너무도 잘난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나는 여전히 형편없지만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덕분에 천국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나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보아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 팔을 벌려오라 하시는데 아니 이 땅이 더 좋다 합니다. 물질도 좋고요. 한국에서 돈만 있으면 지상낙원이라 합니다. 우상이 된 가족관계도 우리는 좋고요. 이 썩어지고 불탈 세상에서 빨리 나오라 심판을 말하지만 노아가 방주 들어가는 날까지 소돔성이 유황불로 다 탈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자식들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 한다 합니다. 영원한 나라는 이미 예수 팔아 확보해 놨으니 예수님 어디 있든지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신앙인 아닌 종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기 행복 위해 더 잘 벌고 더 좋은 사람하고 시집가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듯이 교회가 예수님과 결혼하여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아멘이라 할 수 있지만 실제는 교회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라 하는데 도리어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취하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뜻 이루고 내 소원 이루려 교회장까지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전부 가짜 교회입니다. 교회 나온다 함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이 일 외에 교회의 모든 일은 부수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돈이나 주고 기도 응답해 주어 만사형통을 기대합니다. 안 주면 금식하고 때를 씁니다.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비전을 말합니다. 큰 꿈을 가지라 합니다. 니무롯 같은 비전 메이커가 되라 합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이런 말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알 바 아니고 저만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가 되어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의 오른편 자리라면 몰라도 십자가라니요. 예수님은 모든 것 포기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도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합니다. 내 소원,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나는 원치 않는 길, 그 십자가만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날마다 따르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자기 생명을 주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가장 귀한 자기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주는 데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내가 열심히 죽도록 헌신해서 쫓아가는 것을 말함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알라 말함입니다. 실제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니 믿음 좋은 사람인 양 내 생명 주님께 바친다 합니다. 이 말만큼 교만한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도 내 목숨 주의 일을 위해 쓰이다가 순교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객기를 부렸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마음이었지만 지금에서야 그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비록 순교하고 사라졌을지라도 내 이름이 나타남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만 증거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님 은혜 주셔서 주님 내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을 결코 썩지 않는 것을 얻을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자, 그것도 한 번 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지는 자, 주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 많은 은혜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더욱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 안 받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시마다 어느 때든지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잘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인고나 선교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곁에서 직접 대하지 못하지만 감사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고나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 하나 부르시고 우리 이어서 통성 기도하고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왕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나.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다시 한 번 더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후원하며 기도 후원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함께 영상으로이지만 가정에서 둘러앉아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임근아 선교사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의 지난날의 사역이 그러한 것처럼 네 분과 세 자녀들과 선교지에 돕는 모든 현지의 동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땅이 하나님의 푸르른 계절이 오는 구원의 땅이 되게 하시며 가난도 극복하고 우상숭배도 떨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뚝우뚝 세워지는 도시와 시골 마을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나아가 저들처럼 사역하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직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실한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연합한 선교에 가능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도 계속되어질 성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분주한 출입이지만 저녁의 정한 시간에 가정에 돌아와 둘러앉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나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비대면의 시대에 다 숨어버렸던 성도들 다 불러내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감사의 절기를 살아가며 한 해의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며 하나님 연락하시고 그 적은 소원을 헤아려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선교의 땅과 기도하는 우리와 이 땅의 믿음으로 연합한 모든 백성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